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새로 나온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지금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느냐? 이 초대교회는 온전히 원네스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70인 영혼들을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는 14절에 이 언약 붙잡고 전체가 같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숫자가 문제 아닙니다. 120명이 힘을 합쳤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RUTC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이 원네스만 되고 나면 나머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지금도 70인 영혼처럼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70인들이 지금도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저는 시작할 때 교만이 아니고 확신 가지고 시작했어요. 지금도 응답됩니다. 이 70인들이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두 특징이 있죠. 정말로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됐어요. 보고만 했어요. 여기에 전혀 기도, 이거는 새 성경이 번역이 더 쉽게 잘 됐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가 돼서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붙잡고 딱 하나가 된 겁니다.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보통 보면 우리가 뭐 하자 이렇게 하면요. 하나가 안 돼요. 그게 바보입니다.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안 하시지 하나만 되면요. 제대로 보고 말고 있으니까 다 결론 다 났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하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질문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 힘쓰면 됩니다. 이거 붙잡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벌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전혀 경제가 없는데도 여기서부터 먼저 역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걱정될 겁니다. 경제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보고만 해서 하나 돼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4장 36절 37절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자기 전 재산 다 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뭔가를 중요한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20명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면 불안하잖아요. 다리가 흔들리는데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떻게 갑니까? 그럼 못 가죠. 이 다리가 안 무너질 거 확실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바보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모여서 철학기도 하고 합심기도 그게 아니고 뭔가를 알고 있은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 그게 오늘의 주제다 지금요. 정확한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일꾼으로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장 54절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죽는 줄 알고도 담대히 메시지라고 죽었고요.
죽는 줄 알면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안 가는, 유다인이 절대로 안 가는 사마리아로 가게 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 쫙 깔렸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 10장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다. 그 핍박 속에서요. 그리고 뭡니까? 선교사가 파송되어 나가잖아요. 어디까지 가졌습니까? 로마서 16장까지 가졌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형성되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응답을 주신다. 뭘 알아야 될 것이냐? 70인용은 또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주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뭔가를 제대로 세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로 오해하고 있는 복음, 이게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모르고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복음을 정말로 안다, 전 재산도 내놓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정말로 안다, 죽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정말로 안다, 세상 끝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알고 있은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답은 굉장한 답입니다. 이거는 무슨 답을 말하는 거니까 영원한 책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답을 다 줘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저런 여러분 실수한 거는 깨달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알았는가 하니까 복음 안에는 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전부 다 들어있다.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 언약을 딱 70인들이 붙잡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됩니다. 전혀 착각 없으니 착각 안 해도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복음 안에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생하다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는 모든 문이 다 있다. 그걸 벌써 알고 있은 거예요. 초대교회를 무식하게 본다면 그 사람이 무식합니다. 초대교회를 가난하게 봤다. 그 사람들이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 벌써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다 모였잖아요. 죽는 줄 잡히면 죽는데 상관없이 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복음 안에는 내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는 모든 문이 다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복음 안에의 모든 말씀 성취가 다 들어있어요. 딴 데는 안 들어있어요. 율법은 율법, 이는 이, 눈은 눈, 그렇지. 그는 말씀 성취가 안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모든 말씀 성취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당장 지금 마가다락방에 이것을 나타나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기도가 다 있기 때문에요, 기도의 누림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정인의 누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이전에 정인, 증거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자마자 일어난 게 바로 안전병이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지니까 바로 기적의 문을 여셔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아무도 종교도 할 수 없고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 바리새인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를 복음 들고 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실상 눈을 뜨고 보면 이스라엘만 뒤집은 게 아니고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 다 오니까 이 시간에 이 다 가는 장소니까요. 성전 미문.
이게 어디까지 가졌냐? 28장 31절에 아무도 이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금합니까? 이걸 알고 있은 거예요. 70인 여러분들과 목회자들과 많은 종들은 여기에 대한 정말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응용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해외에서 온 분들도 많잖아요. 이 언약 다 진짜 확인하세요. 또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딱 보자고요. 여기서 지금 답이 다 들어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전부 다 복음 이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찬양 선교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교회를 하거나 뭘 하실 때도 자꾸만 이게 끌어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서 더 안 옵니다.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눈을 갖고 있으면요, 그게 굉장히 추하게 보입니다. 목사가 말이야 막 사람 끌어넣으려고 막 이런 붉은 눈으로 빛을 가라고 다니면 진짜 추하게 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평신도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해요. 그리고 복음 정말로 가진 사람이 볼 때는요 아주 유치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복음에 눈 뜬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유치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올 것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제자는 보낼 것이고, 가만히 있는데 보냈잖아요. 문 다 열려 부르는데 뭐. 분명히 데리러 간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 왔잖아요. 이게 우리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전도가 뭐냐? 지금 제가 말한 그 전도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거꾸로 합니다. 저는 옛날에 다락방 현장 들어갔을 때 제 기도 제목이 뭐냐? 작게 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냥 몰리면 가짜 와요. 절대로 가짜가 있는 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얼마나 정확하냐? 내가 틀리게 하는 데는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틀린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지, 절대로 내가 맞는 사람이라도 틀린 방법으로 가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작게 오게 했다니까요. 어느 직장 안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 펴는데 다락방 하루 했더니 집사들이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 소문을 내가지고요,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돼버려요. 이게 복음 막는 거예요. 눈을 바로 뜨고 보면. 그 집사 하나 열심히 하나 있었는데 여잔데요, 얼마나 온 동네 그때 내가 간 데가 무슨 통신국이요, 쉽게 말해 옛날 말하면 전화국인데 온 데 들쑤시 가지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뭐냐 이럴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뭐지, 지금 뭔데 뭐이냐 이럴 정도. 이렇게 알고 보면 복음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도 못하겠다. 집사님 그러지 말고 가만 놔두면 성령의 인도 받을 사람, 성경 공부할 사람, 진짜 전도할 사람 다 오게 돼 있다. 그래야지. 그래 하지 말아야죠. 그게 다 막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결국 그 사람 지금 다락방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 억지로 욕심내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복음 안에는 모든 답이 있고, 복음 안에는 내 인생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는 세계문이 들어있고, 복음 안에는 말씀 성취가 들어있다. 거기에 따라서 기도가 누려지고 증거가 누려지는 것이다. 확실합니다. 어느 때 이러냐? 항상 그래요. 시대가 변해도 이건 확실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알고 있었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딱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전혀 지금이라도 전혀 보고만 시작하면 좀 늦은 것 같아도 이게 빠르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죠? 한 예를 지금이라도 바로 하면 된다고요. 광주 지역을 다 갔더니 이건성 목사님 서울에도 산업선교 열리고 부산도 열리고 다 있는데 강주만 지금 안 열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강주 지역에 산업선교 좀 열자고 그러대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왜 열하더라고. 내가 뭐 전도운동 하자는데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열하더라고. 내가 한마디만 했어요. 강주의 산업인들 장로님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목사님 우리도 산업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시간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산업선교 우리도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데 목사님 내 고향이다 이래가지고 그거는 고향하고 성령하고 상관없는 거다. 알아들었어요? 예, 알아들어요. 그 어느 시기 지나니까 막 산업선교가요. 뭐 하여튼 뭐 건드리겠지. 야, 하면서 말이야. 왜 당신 가만히 있단 말이야. 유 목사님 당신들이 안 건드리면 안 한다. 막 얼마나 건드려놨든지 어느 날 산업선교한다 가보니까요. 강주대교에 지금 예일교회 아닙니까? 강주대교 자리가 꽉 찼어. 이것도 아니다. 이거 얼마나 선율했느냐. 근데 뭐 무슨 산업선교회라 부흥회를 만들어놨어요. 내가 가서 이거 이러지 말고 지금 뭐 부흥회 하나 지금 이러지 말고 살살 기도하면서 사는데 이 방 사지 말고 저 조그만한 방에 들어가서 꼭 산업선교 와야 될 이유 있는 사람들만 여자든 남자든 어린든 상관없이 산업선교 이유 있는 사람들만 성령님들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안 와도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다 꽉 찼더니 대교에 꽉 찼다니까. 그래서 사진 찍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그래 그날 그래서 그날 내가 말했다. 야 이래 좀 사과잘 해라. 그래가지고는 핑계는 돼요. 뭐 윤 목사님 그러고 이제 안 오니까 다 줄어버려갖고 이제는요. 그래 스스로 작은 방으로 갔어. 그래 지난주 한 가보니까 작은 방에도 몇 명 없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래 시작해라 했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조금만 인도받으면 대역사를 납니다. 진짜로. 정말로 대역사를 일으키려면 자, 뭐나요? 제가 지금 일하는 데는 뭐 언젠가는 그만두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 누가 와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 프로그램 없어요. 딱 설교 집에 가고 그게 해가지고 가까바거나 싫으면 아주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제자 돼야지 말씀으로 끝내야지 이러면 갈등이 생겨서 안 돼. 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진정으로 예배만 다 드리는데도 만사오케이라. 그렇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무슨 그네를 타고 줄뛰기를 하고 이래야 됩니까? 막 그냥 보니까 재미없다 이랬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식사까지 사람 되지 뭐. 그걸 같이 뭐 등산 꼭 해야 되고 줄뛰기 해야 되고 밖에 나 다 맞추기 해야 되고 아닙니다. 그건. 아이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안 합니까? 그게 맞지. 그냥 뭐 예배로 끝나는 거요. 그 나머지는 응답이 왔다. 그거는 누가 봐도 알아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응답들 많이 와요. 그거는 그때 다 하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건물이 생긴다. 할 수 없이 사면 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디 뭐 누가 막 흥금을 막 들어 역사는 뭐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들이 이제는 좀 수준 높아야 됩니다. 딱 보고요. 이제는 교회 다 어떻게 했는데 다 되게 돼 있는 건데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고 70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뭐 죽으면 또 죽으면 되는 거지 뭐. 복음도 못 전하면서 살면 뭐합니까? 두 번째 게 이해된 거예요. 두 번째 걸 알고 있었어요. 헌금이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인들 거의 헌금 모르고 있습니다. 헌금이 뭔가를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70인 여러분들이요 헌금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그건 한 부분입니다. 내가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건 아주 부분적인 얘기요. 헌금은 내가 이제 많이 벌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많이 돈 벌면 하나님 헌금해야지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부금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지 내 좀 벌어서 도와줘야지 이 말 아니요. 하나님 속으로 웃기네 저거. 그건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자기들가 늘 기부금 냈어요. 하나님께는 기부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금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경제를 결제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숨겨진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진 축복 다 있어요. 그 시간표에 맞추어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만 따지자면 하나님이 숨겨둔 경제를 결제받는 거라니까. 결제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축복하실 수 있는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인이요. 내가 돈을 벌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선교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경제 준비된 데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RUTC나 건축에 참여하게 되면 전부 이거는요, 숨은 경제하고 관계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특별 경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사인하는 시간이 헌금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헌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표시가 나 그렇지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홍해는 언제 갈라지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에 들어설 때, 바다에 들어섰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들어설 때, 요단은 언제 갈라지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물에 들어갔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여리고를 돌 때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우리 진짜로 전부 어기로도 하지 말고 오해라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분야 말고 경제 분야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오해하니까. 여기에 대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인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제가 제일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전도하는, 참전도하는 선교사 파송대 나가는데 내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있고 없고는 그러네. 내가 아무리 없지만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사람 도와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시간이요. 내 인생의 경제 축복을 결제하는 시간이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미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결제라는 의미가 사인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인 안 하면 사인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 돈이 은행에 한 1조 좀 있을 때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 다니면서 결제 사인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너가 돈 하나도 없는데 카드 내놓으면 그 구멍 나쁘지. 그럼 내가 돈이 얼마인지 있을 때 그거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예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사인받는 시간, 경제로 말하자면 그 시간이 바로 이 4개입니다. 이걸 알은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 좋다. 인생을 올인해버린 것이다. 이래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그냥 헌금한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바나바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전 인생을 보장받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그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자기 있는 땅 다 내버렸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얼른 보면 그래 땅을 다 냈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나바가 뭔가를 지금 말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걸 지금 사인하는 위대한 시간이라 갖다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5장 1절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속한 거예요. 이 헌금이 뭔가를 몰랐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이 뭔가를 몰랐고 바나바는 헌금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거.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이 헌금을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그렇죠.
이 지금 다윗이 헌금이 뭔가 알았어요. 이 지금 이 아나니아 사피라 헌금이 뭔가를 몰랐어요. 에라 막 바나바 저리 내버리면 골치 아픈데 지금 말이 된 거예요. 이게 헌금을 아는 겁니까? 아니 지금 똑같이 지금 중직자인데 바나바 저기 전 재산을 다 내버린다면 난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말이에요. 이건 헌금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다 아는데 말이에요. 저런 데면 콜제 가만 머리 계산해보기 우리말로 말하면 저래 나가면 저런 식으로 나가면 저거 장로 되겠는데 나는 안 되겠는데 싶네. 계산 딱 해보니까요. 이게 헌금입니까? 근데 아이 주기 다 냈으니 난 더 안 낼 수가 없어 분위기가. 그래서 에라이 내겠다 는 거예요. 다 내겠다. 왜냐? 바나바가 다 냈으니까. 그 헌금하고 다른 거요. 그래 집에 와서 항상 가면서 걱정되겠지. 야 하긴 했는데 말이지. 집에 가서 마누라 얘기했겠지. 마누라 얘기는 마누라가 또 이게 헌금이 뭔가 알면 당신 정말로 잘했다. 맨날 그거 가지고 침 흘리고 맨날 머리 돌리더니 잘했다. 이래야 될 텐데요. 바가지 끌었겠지. 그래도 그렇지 그걸 다 내버리면 우리가 뭘가 먹고 살면 앞으로 막 여러 가지 얘기 잔머리 돌려가지고 반만 갖다 내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헌금을 몰랐다는 말도 되지만요. 경제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경제도 잘 모르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다면 돈을 가지고 그게 참된 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참된 헌금이다. 내 인생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하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참된 헌금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성경 보기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인 요원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헌금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딱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헌신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벌써 다르잖아요. 핍박받고 고난당한 일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제일 감사했어요. 왜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이니까, 수천 년 만에 생긴 복음을 위한 헌신이니까, 성경에 약속된 어마어마한 것이 성경의 헌신이니까 감사.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헌신에 대한 오해 많이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죠? 생명 걸었잖아요. 이 말은 뭔가를 알은 거예요. 이래 되면 지금도 그대로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응답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 물론 그런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딱 중심을 보신다면 그 말씀이거든요. 이 지금 복음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헌금이 뭔가를 안다면 걱정될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헌금을 1000군데 안 나면 1000군데 축복의 사인이 끊는 거예요. 아무 걱정 문제될 거 없어요. 저는 또 개인적 욕심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때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 물질을 제일 많이 섬기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인데 아주 중요한. 저에게 이걸 딱 알은 거예요. 이 사람들 생명도 걸고 어떤 사람 전 재산도 내놓고 말이죠. 70은 여러분 오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느냐? 모든 걸 다 가지고요. 참 복음을 가진 사람. 정말 동기 없이. 동기 없는 게 동기요.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 아닌 게 방법이요.
이렇게 이유를 아는, 이런 어떤 면에서도 이유도 없는, 그게 이유요. 그런데 보면요, 큰 축복 받았는데 교회 안에도 보면 장로님들이나 뭐 심지어 주의 종들 뭐 다 보면요, 전부 이거 다 있어요. 동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보면요,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큰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큰 이 축복이 보이면 보이는 만큼 뭐냐, 아무 동기 없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만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이유도 없어요. 죽으면 그대로 죽고, 잡혀가면 그대로 잡혀가고, 아무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참 복음.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큰 축복의 문이 여기 앉아 계시는 동안에 바깥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하니까 정체성을 아는 자,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시대가 왔는가, 바울은 이걸 알고 막 감옥 속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면 복음 회복시키는 사건이 터집니다. 시대를 딱 보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단체와 여러분의 교회가 뭔지 알고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자신이다면 이거 딱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 쓰셨어요. 여러분 혹시 뭐 주일날 뭐 있어야 될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다 사명자들이니까 여러분 혹시 뭐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뭐 헌금 걱정되죠.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숨겨진 축복, 숨겨진 생명, 숨겨진 경제에다가 내가 동참하여 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금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걸 하는 직원을 하나 데리려고요. 본격적으로 내 개인적인, 왜냐? 그게 전부 축복 사인이요. 정말로 주의라는데 그게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면 여러분 교회 걱정할 거 없어요. 한 시대에 복음 때문에 생기진 교회라. 자꾸 걱정 생기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걱정 생기가 대책 세워져 더 큰 문제 돼요. 세울 거 없어요. 완전히 말씀을 가져와요. 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제가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건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제 교회도 아니고 거기에는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지. 그걸 빨리 눈치채야 지금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이상하지. 그걸 눈치채야. 그래서 핵심 때도 안 그랬습니까? 저는 딱 가자마자 여기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작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가자마자 어디 찾아갔냐? 강호희 목사 씨가 태종대 관광호텔 계약했잖아요. 여기서 말이냐? 합숙 시작하는 거다. 교회당은 없고, 교회당은 언제 주시냐? 그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막 본격적으로 영도 싹 다니면서 땅 찾았잖아요. 큰 거. 왜냐? 그거는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알아는 거예요, 말이야, 이게 지금. 뭔가를. 여러분 진짜 답답해.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 올라와 핵심할 때 없어져가지고 이어왔거든요. 이 예원기로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핵심 움직이는 사람이 한 명이 움직이도 하나님 뜻이 있는데 사람이 수천 명이요. 전 세계를 향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왔다. 그럼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거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 핵심은 또 대구에서는 하나교회가 더 중심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 보고 지을 때 부탁했다. 목사님 가능하면 크게, 가능하면 많이 살아 했어요. 이거는 허풍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땅을 사고 옆에 하자. 소문 들어보니까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문제예요. 세신자 안 하지. 앞으로 전부 어지간하면요 장로를 세신자 세우세요. 그게 나아요. 오래된 사람들이요 불신앙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응답 못 받던 체질이 있거든. 이걸 참고해보고 그래도 그렇지 돈이 어디 있냐 하면서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할 건데 말이야. 덜덜덜 떨면서 맞아. 그는 계산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뭘 몰랐냐? 우리가 누군지, 우리 교회가 뭔 교회인지를 몰란 거예요. 이 단체 이게 뭐냐? 아이고, 막 그냥 뭐 유광수 목사 와가지고 뭐 떠드는 단체인데 뭐 이래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엄청난 걸 놓칩니다. 우리가 이 눈을 빨리 팍 떠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줄 압니까? 렘넌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우고, 렘넌트 복음 신고 문화 신고 얘들 눈을 열어서 세계를 내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설프게 하든 잘하든 못하든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그릇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는 이게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안단 말은 벌써 그 사람은요, 이 초대교인들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썼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70년은 참된 지혜를, 비슷한 말이지만 다르죠?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정보라면 지혜는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깨달음 아닙니까? 지식은 과거라면 지혜는 미래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비슷한 말이랑 다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은 이게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은 참된 목적이 뭔가를 다 알고 있었다. 별 간정도 필요 없어요. 정말로 이 축복 다. 초대교회 70인 요원들은 복음이 무엇이며 제일 우리 가까이 있는 돈, 경제, 헌금이 무엇이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삶 가운데 헌신이 무엇이며 이 세계를 따가란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좌우돼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것이 초대교회는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단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세계복음화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뭐 이렇든 저렇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는 갈등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가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러가지고 세계를 살려냈다. 그 설명이요. 결론 났잖아요. 그리고 법으로 얼마나 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핍박하면 괜찮은데 법을 가지고 딱.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좋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라 뭐 이단 누명식이고 하는 거는 전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때는 아주 옛날 시대라 봉건 시대고 그 옛날 시대가요. 법으로 금해보면 끝이라. 그런데도 법으로 금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초월해서 로마까지 살려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환경도 상관없다. 경제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다.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다. 왜 여기서 시작을 하셨냐? 갈릴리 사람이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갈릴리 시작했던 이 말은 오늘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어떤 배경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하신다. 이게 70인 영혼에 가져야 되는 확실한 축복입니다. 지금도 분명히 응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도 응답됩니다. 지금도 계속 응답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염려가 되죠. 아이고, 혹시나 뭐. 우리가 뭐, 돈도 없는데. 이제, 목사님들은요, 제일 염려되는 게 이겁니다. 부흥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게 조금 되는데.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중직자들은 딴 관심이 별로 없어. 헌금에 대해서 이거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이지. 없고 말이 있으면 또 해버리겠는데 없고, 또 있어도 뭐 그렇게 뭐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없는 사람은 이 판사판이니까 되는데 있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내놓고 한번 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늘 이거 염려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염려거든요. 이거는 작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중직자들이 제일 염려는 이 부분입니다. 헌금 말이에요. 교회 뭐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늘 걱정이 작아도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데 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부흥 걱정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이런 걱정 말고 어떻게 하면 헌금 많이 할까 이 걱정 말고 돈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런 걱정을 늘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늘 막 헌금에 벌벌 뜨고 헌금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 성령으로 역사할게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언제 여태 보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는 마귀가요. 너희 대적 우는 앞에 뭔 단어 나오나 이 염려를 주께 맡기려고는 너희 대적 마귀가 분명히 사단의 권세 끝났는데 왜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존재는 끝나지 않았어요. 권세 끝났지. 요게요 여러분 대적이 우르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할 때 저는 두 개 다 걱정되는 체질이었거든요. 두 개 다. 돈 없지. 또 교회 가보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당 시장에서 12평짜리.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되게 해당돼. 이게 염려. 내가 처음부터 뭐였냐 요걸 딱 내버렸어요. 그래 죽게 하면 살기지. 안 그래요? 죽게 하면 살기 내가 걱정하면 하나님 자녀 나는 전도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에 오늘 걸리지 말고 70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헌신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기적의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 말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성경은 죽은 인생 살리는 창조의 말씀이요. 우리는 재창조를 입은 백성이다. 이거 딱 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없는데 염려 기도해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 70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집 여러분 개인 사업에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늘 문이 열려요. 이때 주의 천사들이 쫙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계산이라고 하는 건 정확성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꾸 염려하고 불신하게 계산하면 안 돼요. 차라리 무식한 사람이 낫단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 염려를 잘 못하잖아요. 무식하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 다 이 400년 동안 말이에요. 노예 만들어 놓고 말이죠. 가자 말이 되겠어. 400년 동안 전부 말이에요. 박사로 만들어가지고 가자. 안 갑니다. 이것들이 말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노예가 낫지. 가자. 모르고 따라 나온 거예요. 모세가 가자 하니까 멀들길에 막 그래 하면 따라 나온 거예요. 그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염려하지 말라. 염려 뒤에는 실패가 따르고 염려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지만은 믿음 뒤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 뒤에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믿음 뒤에는 흑암세력이 꺾인다. 70년을 딱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가서 사람 생각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으로 교회 살리고 주의 종들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겠다. 그래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경제 축복이 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하고 성령하고 관계 있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관계 있어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마누라 교회 가니까 교회를 발라가라 하면서 교회 밥을 주나 돈을 주나 하면서 몰라서 그랬어요. 줘요. 교회 가면 다 있어. 그 안에 전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염려 요거 때문에다. 내가 옛날에 어떤 우리 새 가족 보고 그랬어요. 새 신자 왔길래 당신 지금부터 딱 투자를 그때는 뭐 쌀 때니까 투자를 딱 7천원만 해라. 7천원만 투자하면 당신은 완전히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투자 7천원만 부자도 될 수 있다. 그랬더니 7천원 투자해야 됩니까? 7천원 투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대.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좁은 데 내려가면 책방 있다. 거기 가서 책을 2개 사라. 5천원 주고 성경책 사고 2천원 주고 찬송가 사라. 그 안에 다 있다. 그런데 자기도 웃더라고요. 아니야, 진짜 다 있다. 저는 성경책 안에서요 다 찾아냈어요. 그럼 그 하나님 거기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염려해서 그렇죠. 오늘부터 모든 염려를 다 내버려 버립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무조건 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여러분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간표를 딱 보고요. 이때부터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무조건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막무가내 불신자 말은 도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무조건 도전하면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가 돼서 기도해라. 마가다락 보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로 끝나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염려는 일단 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부터 염려를 하면 큰일 납니다. 염려하면 병들고 염려하면 영적으로 죽고 염려하면 사단의 공격받고 다 죽어요. 염려는 일단 끝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리고 시간표. 그게 나오면 무조건 도전하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교회가 체험하기를 바라고 70인 영혼들이 전부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간 휴식했다가 우리 미션홈 강의를 듣겠습니다.